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기도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말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아까 낮에요. 제가 아는 분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2월 1일 날이 되면은 깜짝 놀라는 날이래요. 오히려 1월 1일부터 더.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또 한 달이 가고 이제 1월 달은 뭔가 시작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2월이 되면은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벌써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 7번째 종말론 내세론 중에서 46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끝없이 길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끝없이 길게 산다는 의미 더하기 축복, 그러니까 복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복되고 즐거움, 그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영원한 삶,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6과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길영자를 쓰더라고요. 길영자는 길도자 말고 길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생자는 살생자, 산다는 거죠. 길게 산다. 그런데 얼마큼 길게 산다는 게 없으니까 끝없이 영원히 길게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원히 사는 삶, 영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의미는 길게 사는 건데 멸망하지 않는 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도 사실은 또 의미를 달리 생각할 수 있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도 멸망이지만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못에서의 영원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그 삶이 아닌 거고. 그래서 영생의 의미 중에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또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자신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의 생, 곧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지 않고 이런 삶이라고 하면은 지옥에서의 삶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죄 때문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오는 건데 죄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써, 즉 죄로부터의 해방이 됨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맞게 되지만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저주로부터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자유와 생명을 얻는 삶, 아까 말씀드린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이제 말하는 거죠. 더욱이 그것은 죽음 다음에서의 삶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구원도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칭의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현재는 그 다음에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온전히 완전히 변화해서 그야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이 이제 세 가지를 따진다면은 이 세 번째가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도 영생을 누리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의 지체가 될 때 완전한 지체로서 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영생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장차 이 말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된 영원한 삶을 가리킴. 그러니까 구원도 의미가 있고 아직이 있는 것처럼 이 영생도 의미가 있고 아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다시 다른 용어로다가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이미 얻은 영생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된 우리 몸의 변화와 함께 얻어지는 진정한 영생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면은 불못, 둘째 사망도 영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삶인 거죠. 저주, 하나는 축복의 삶, 하나는 저주의 삶, 둘 다 영원한 거죠. 길이로 따지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질이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영생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둘째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죽어진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딱 하나를 말하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을 하나를 말하라면 바로 영생. 표현은 달리할 수 있죠. 뭐 구원이라고 해도 되고 영생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신 거기에 참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들었어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그가 성장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죠. 그것을 직접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도마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살면서 함께 접촉을 했겠죠. 예. 이제 우리가 접촉한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 그래서 직접 만졌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즉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그분이고 그에게 죽지 아니함, 영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특별히 영생은 더더욱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분이 어딘가에 부어주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을 주시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영생도 역시 하나님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곳에, 그분이 부어주는 곳에 생명과 영생이 부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에 대해서 이제 정의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리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올 까닭이 없는 거거든요. 그분 것이고 그분이 주어야지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이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먼저 말했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알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받게 된 형벌이에요. 저주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망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망이 죽으면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가 없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건데 그것이 해방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산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죽은 자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그때는 믿지 않는 자였고 이제는 믿는 자였고, 그때는
불순종하는 자였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생이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어진 것, 영생이 얻은 것이라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피 흘려서 흘렸다는 거,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흘리고 영원히 책임지셨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2절, 53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 죽어서 그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속해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이 올 당시에 누군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새 몸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완전한 이런 육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늙고 병들고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아닌, 이제는 변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또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지라고 하는 내 의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 잉태부터 태어날 때까지 전혀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는 장영성 씨 누구 아들로 태어나라. 그래서 그 안에서 남자로 태어나라. 어떤 모습으로 얼굴도 주고 머리도 주고 머리카락은 몇 살쯤 되면은 반은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고 아직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 그때
아직이었던 그 영생이 우리에게 드디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그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 보니까 벌레들이 막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벌레가 벌레를 밟고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나비가 탁 날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레와 이 나비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얘들은 2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나비는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건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벌레가 고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 그 신령한 몸인 그 몸으로 변한 나와는 전혀 다른 몸이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그런데 거기에는 복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생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지금까지 제가 쭉 찾아본 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찾은 건데 구약에서도 이 영생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한 부분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죽지 않게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하게끔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그 제사함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줬는데 그걸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까지 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비록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졌지만 그 영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회복됐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고 그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됐을 때 이제 죽고 난 것을 알게 돼서 다윗이 밥을 이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달라고 이제 식사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하더니 하나님께만 매달리더니 이제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그 아이가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완전히 죽이셨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은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갔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그를 오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가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이가 지금 일반적으로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은 내가 갈 곳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에 영생하는 그곳으로 이제 아이가 가 있고 나도 그곳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아이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갈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 뒤에 세계가 있고 다윗은 그 아이와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녹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두 사람을 대동하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갔고 모세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19장 26절에도 보면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이제 번역을 보면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한다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홀연히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인 두 번째 육체라고 말한다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삶이 영원한 삶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잘못 썼네요. 15절인데 느낌표 5라고
잘못 찍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이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깨지 않고 후련히 변화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영생하는 곳,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릴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영생신앙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권위가 있거나 뭐 강도거나 이러면은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둘째 사망의 심판을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곳이라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 가는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사망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이 심판대가 뭐를 잘못해서 뭐 곤장을 맞거나 뭐 뜨거운 데 들어가거나 어떤 뭐 육체의 어떤 형벌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상급을 받는 상급이 결정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각 나라에서 출중한 선수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들지 못했다고 저주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 잘했는데 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거죠. 여기서 4등, 5등, 6등, 뭐 수십 등도 다 잘한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상급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자가 있는데 이 뒤에다가 여기를 보면은 좌측에다가 0을 붙이면은 01, 001 다 1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측에다 0을 붙이면 10, 100, 1000, 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날
예전을 BC, 예수 그리스도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거듭난 날은 에노 도미나이, AD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산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약에서의 영생신학은 보면은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영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통해서 음부의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하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얘기는 헌하늘과 헌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변하는 것에서 변치 않는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삶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만족한 삶으로 바뀌는 그 영생이 있음을 이제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영생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2월 13일부터 참빛 복음 집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또한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